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자식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성경한테 기도할 수 있는 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는 것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끝끝내 주님 만났을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악마 속에 살면서 세상에 유혹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하루 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식도 마음에 항상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래도 믿음 주신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참고 견디면서 세월을 지나가면서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모든 것을 안전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옵나이다. 항상 우리들은 주님을 때로는 잊어볼 때 있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자식을 품어 안듯이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충분하게 알고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라도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여 십자가 지고 어려운 일 닥쳐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약하오니 어떤 걸 보면은 그게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이 용기 주시는 그 힘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물질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고 주님 사랑받은 그 사랑을 서로 품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 애기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가 없다는 것을 듣고 우리 교회는 참 복 많은 줄 압니다. 웃음소리도 그 웃음 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처음 듣는 소리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자매들도 아이들 잘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르치면서 충성되게 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또 혼자met 애기가 임신해가지고 입덕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참고 아버지 말씀으로서 집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항상 기회를 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말씀을 꼭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다는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 뜻을 참 가르쳐 줄 때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한 주 동안에 또 말씀으로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그 귀한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목사님께 항상 기회를 주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시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꼭 도와주시도록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3번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잘났으나 네가 잘났으나 너의 집 모든 것을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가는시라 내 것이라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받은 재앙이 새 언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백성들의 회개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지요. 그 징벌이 결단코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취소와 같은 언약 파기의 단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지요. 또 언약의 땅이 지금은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에는 그 어떤 악으로부터도 침탈당하지 않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오늘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을까요?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징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무엇을 향하여? 의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의와 공도, 이웃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17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도입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이력을 기록하고 있나요? 므나헴의 이력을 기록하고
기록하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제7왕조의 16번째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를 거듭한 결과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이 왕이 되면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동안 왕조를 이루어요. 그 왕조가 쿠데타에 의하여 뒤집어지면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모두 제9왕조로 9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죠.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정직한 왕,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왕이 약 9명, 8명 정도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에는 모두 다 여로보암 또는 아합의 길을 쫓아서 모든 왕들이 약 20여 명이나 되는 왕들이 다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입 문단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의 제7왕조이면서 처음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16번째 왕 므나헴에 대하여 기록하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중심 내용이겠죠. 므나헴의 행적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 문장으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0년 동안 다스리면서 많은 치적이 있겠죠. 근데 그 치적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19절과 20절. 10년 동안 있었던 치적들,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하는 수만 가지들 중에 하나를 소개할 만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므나헴도 다른 왕들처럼 죽고 다음 아들이 왕이 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므나헴 왕의 행적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평가하게 된 근거, 므나헴의 행적, 수많은 행적들 중에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 진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로 교육함 얘기를 하셨죠. 이 본문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우리를 성찰하게 하죠. 우리도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돌이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실 것이고, 만약에 므나헴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시간 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므나헴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열왕기 저자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죠?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베에네 여호와, 베에네 여호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사구 중에 하나니까, 관용구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그 책 읽으신 기억 나시나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로 읽게 했던, 또 저도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얘기죠.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 베에네 여호와, 워낙 자주 사용되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보다, 눈으로 보다.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 같기도 하고 주황색 같기도 하고, 여기는 노란색 같기도 하고 황금색 같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다, 베에네를 보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일단 감각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다라는 말이, 베에네가 열왕기 하에서만 베에네 여호와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성구사전을 뒤져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만 검색하면 여호와 보시기에만 나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검색하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뒀어요. 결국 같은 얘기죠. 번역할 때 통일성을 좀 이루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용구 같은 경우는 열왕기 하에서만 모두 몇 차례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27회. 열왕기 하가 모두 몇 장이죠? 25장이에요. 25장인데 무려 27번이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용구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몇 권? 39권 중에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가 49회가 사용되었는데 39권 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만 49번 중에 46번.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을 신명기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3번 빼고 나머지 모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에서만 여호와 보시기에로 번역한 것이 49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로 번역한 것이 15번. 결국 모두 합하면 베에네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성경에서 모두 몇 번 사용되었다? 64회가 사용되었다. 구약성경 전체에. 그 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가 거의 다. 그러니까 4번, 7번을 빼고 64회 중에 7번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만 사용되었어요. 베에네 여호와라는 말이, 관용구가. 자, 이 베에네 관용구, 역사서에서 유독 많이 사용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관용구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 그죠? 이건 초록색,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 보는 거예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의미일까요? 므나헴의 행적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보았다. 보셨다. 그렇게 본 것일까요? 빨간색, 파란색, 크다, 작다,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숨겨진 뜻을 가진 표현을 수사법으로 뭐라고 하나요?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숨겨두고 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관용구가 숨기고 있는 뜻.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 주체. 누가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예요. 판단 주체가 열왕기서의 저자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자는 단지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그렇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니까 그렇더라라는 얘기죠.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판단 기준, 잣대는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판단자는 하나님인데 잣대가 사람들이 세운 것이면, 누가 판단은 하나님이 했지만 사람이 판단한 것과 다를 바 없죠. 잣대가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판단 주체도 하나님이고 판단 기준, 판단 잣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관용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자는 누구? 하나님. 판단 기준이 되는 잣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용구로 은유법을 사용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제일 처음 들려주셨던 판단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뭐 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판단 기준이 뭐였죠? 의와 공도였어요. 추상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이끌어내시면서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의와 공도를 몇 가지 계명에 담아주셨나요? 10가지 계명에 담아주셨어요. 추상적이었던 의와 공도가 10가지 계명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 네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셔요. 그 4장 본문을 가지고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며 가인의 제물은 무엇인가, 그 제물에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불평하면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될 것을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요? 동생 아벨에게 화살을 돌려요. 전원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동생을 바라보는 안색이 변했더라.
지금까지 동생 아벨을 바라보던 그 형으로서 사랑 가득한 눈빛, 그것은 어디 가버리고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질투심에 죄만 없애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나를 보고 낯을 못 들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문 앞에 뭐가 기다려요? 죄가 기다려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너는 죄를 다스리렴.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것을 죄라고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때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에 의와 공도로 드러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났죠. 죄를 다스리라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죄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은 죄다라고 판단해 주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에 대하여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의와 반대가 되는 죄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죄라고 판단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죄를 버리고 의를 찾아야 되겠죠. 동생을 사랑해야 되겠죠. 동생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야, 아벨아, 하나님이 너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왜 그럴까?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쳐가면 되잖아요. 그럼 같이 나가서 하나님,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제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은 또 하나님, 형 제사 안 받으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형 제사는 왜 안 받으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평안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자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니 죄만 없애면 돼. 죄만 없애면 돼. 가인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용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보기에와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와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행위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기준을 보통 어디에서 찾을까요? 대체적으로 내가 보기에, 교회에서도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그 말과 동일하죠?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뭐 누구는 민주주의 사회다 그러고 누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신랄하게 뭐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래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뭐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보기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우리 편이 보기에. 네 편 보기에 말고 우리 편이 보기에. 우리 편이 보기에. 우리 편이래요. 내가 보기에 또는 우리 편이 보기에라고 말을 하면 인구수만큼 평가가 다를 거예요. 그죠? 편수만큼 평가가 다를 것이고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편하고 네 편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자가 하나님, 그리고 평가 기준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 그러므로 여기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 편밖에는. 그렇죠? 하나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편, 남한편, 우리 조선족,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하니까 한민족도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남한 안에서도 또 이 편, 네 편, 우리 편 또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치고받고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관용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아요. 양민 학살이 일어났던 마을들 말입니다. 6.25 때,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서 자본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죽여요. 한쪽 산 골짜기에 몰아넣어 놓고, 자, 이제 다시 국군이 올라오면서 북한에 부역 들었던 사람들 또 산골짜기 몰아넣어 놓고 죽여요.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한 마을 안에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대요. 북한 편은 남한 편을 죽여야 되고 남한 편은 북한 편을 죽이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요.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제주도에는 지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4.3 사건 때문에 편이 나뉘어져 있대요. 우리는 맨날 한라산 구경하고 성산 일출봉 구경하고 무슨 터널 구경, 터널이 아니고 굴 구경하고 오니까 모르죠. 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제주도 도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끼리. 여호와 보시기에는 사라져버리고 자본주의자들이 보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편이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심하면 양민학살 때처럼 총이 있으면 죽이기도 가능한 거예요. 죽이는 것도 가능한 세상이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시점에 우리는 냉철하게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본주의자가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죽일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자본주의자들을 다 죽일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에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을 근거로. 그래서 이번 제사선교 총회 때 충청도에서 모이는데 그 양민학살 사건으로 마을이 두 쪽이 난 마을을 탐방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길만 하면 될까요? 그 마을에서 우리가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뉘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민해보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이번 총회 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느 한편이 되어서 다른 한편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인가,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인가. 워낙 중요해서 뒤에 것이 할 얘기도 많은데 뒤에 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줄여서 말하고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 편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를 관용구를 모토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역사가들이 얼마나 그 여호와 보시기에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제가 앞에 횟수를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없으면 제가 이런 연구도 못할 거예요. 컴퓨터가 좋아서 검색만 하면 쭈르륵 나오니까
세월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내용도 알게 됐고 강조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40, 50년 전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므나헴의 행적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는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예로 든 것만 정리를 좀 해보죠. 한 가지 행적 19절,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침략했어요. 그죠? 사마리아를 침략했어요. 땅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므나헴은 어떻게 했나요?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대요. 그 1,000달란트를 부자들에게서, 한 명의 부자들에게서 몇 세겔씩 거뒀다고요? 50세겔씩 거뒀다. 이거 좀 복잡한데요. 수학이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됩니다. 1세겔은 12g,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화폐 단위가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1세겔은 12g, 1달란트는 34.4kg. 그러면 1달란트는 몇 세겔일까요? 제가 그냥 계산해 놓은 거 읽어 드릴게요. 1세겔은 12g, 1달란트는 34.4kg, 1,000달란트는 톤으로 그람으로 환산하면 3,440만 그람. 3,440만 그람을 12g으로 나누니까 세겔이 얼마로 되느냐면 290만 세겔. 290만 세겔을 한 사람당 50세겔씩 나누면 한 사람당 모두 몇 명이 낸 거예요? 290만 세겔을 50세겔로 나누면 사람 수가 나와요. 모두 5만 8천 명. 5만 8천 명에게서 거두어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 불, 정확한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별명이 불이었나 봐요. 5만 8천 명에게서 그것을 어떻게 거뒀어요? 동사, 사용된 동사 20절에 어떻게 했다? 강탈했다. 강탈이 히브리 원어로 야짜. 재미가 있어서 제가 인용했어요. 원어를 자꾸 쓰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일어나서 안 될 것 같은데, 야짜. 짜내는 거예요. 야짜. 야짜가 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야짜. 야짜. 재밌잖아요. 짜내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빼앗는 거죠. 만약 평시에 이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빼앗는 것이라면 괜찮죠? 부자들에게서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분배를 공정하게 함으로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 현상이 생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에서 자기 왕권을 지켜내려고 부자인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뭐와 다를 바 없죠? 도둑질과 다를 바 없죠. 권력을 가지고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므나헴이 선택한 이 정책의 문제점은 뭘까요? 선지자들과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얼른 무슨 생각을 해요? 조공을 바쳐서라도 국민의 평안을 도모하면 좋았겠는데 무엇을 지키려고? 자기 왕권 지키려고. 자기 왕권 지키려고 했다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부자들에게 강탈했다 그럽니다. 재산이나 권리를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하죠.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이 보기에 설령 부자들이 불의를 행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늑탈한 재산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전시 상황에서 강탈하는 것은
도둑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자기도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는 이런 므나헴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하였나요?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기독교 역사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행적에 대하여, 나의 행적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최상호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끔찍하죠. 그런 최상호를 목사로 초빙해서 앞에 설교단에 세우는 여러분들은 더 끔찍하겠죠?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을 거예요. 속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난 후로 지금까지 나의 행위에 대하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최상호는 악을 행했어. 어쩌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하여 힘쓰면 되지 않을까요? 열왕기 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6대 왕 므나헴의 행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그의 행적을 평가했습니다. 그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였죠. 지난주 중에는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묻혀버렸어요.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씨는 묻혀버렸어요. 그분은요, 37살이든가? 그분은 어떤 상 받았게요? 어떤 상 받았을까요? 러시아의 문학상,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노벨상의 버금가는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하죠. 같은 날 수상하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 민족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민족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노벨 평화상 타실 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탈 때도 민족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문학상까지 타게 되니 민족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므나헴의 행적을 참고로 삼아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기독교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최상호는 악을 행했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열왕기상 15장 므나헴의 행적을 통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듣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 저자가 기록해둔 므나헴의 행적을 참고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나를 불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향한 여행을 하게 하시고 그 여행에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 이상의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여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주께서 축사해 주시고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문단마다 구조가 비슷해요. 누구에 대하여 말하겠다, 어떻게 행했다, 어떻게 행한 것의 사실적인 내용, 죽었고 누가 왕이 되었다. 요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도 열왕기하 묵상하고 계시니까 묵상을 통해서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 내 생활의 가치 판단 근거 여호와 보시기에 늘 신경 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10월 8일 우리 이효진 집사님 친정 죄송합니다. 제가 모친이라고 적었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집에 건강하게 계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슬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서로 위로하면서 슬픔을 좀 이 3주 전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안 알려주셔서 광고를 못했습니다. 우리 유선임 권사님도 유선임 권사님은 친정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다녀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신방하고 위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유 권사님도 위로해 주십시오. 자꾸 빼먹네요. 그죠? 예,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의도적으로 빼먹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협력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가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 주와 아빠 엄마가 감사하다고, 주와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아마 100일 때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가시면서 챙겨 가셔서 축복기도 해 주시는데 밑거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받아 드신 이상
기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주며 우리 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 주먹보다는 좀 큰데 금방 또 하나처럼 금방 예전이 예담이처럼 크겠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열왕기 저자가 사람들의 행적을 평가할 때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평가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 나는 판단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판단자이시며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내 삶 속에 이루기를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